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군가와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미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인간관계 컨설턴트인 리웨이 원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 라는 책을 보면요,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하는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린 시절의 소꿉친구, 대학교 때 만나는 멘토, 직장 동료, 좋은 직속 상사, 사업 파트너, 평생지기,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7부류의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적인 이 관계를 만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러한 인맥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으로 설레이고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한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언제부터 또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지정의라고 말을 하죠. 지식으로, 감정으로, 의지적 결단으로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나니까 예전과 같지는 않아졌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변화된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잖아요.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이 남성의 만남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변화, 돌이킴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를 만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요,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리고로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지 맹인을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지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여리고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죠. 다음 주 우리 종료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그 바로 전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 피 흘림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사건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저주는 죄인들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 자리가 바로 진노의 잔을 받는 자리였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직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지나가시면서 여리고를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여리고를 잠깐 지나치는 도시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왔고 들어왔던 인물입니다. 그죠?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에 의하면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그러니까 미국은 이름을 이렇게 거꾸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장세리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이게 박세리가 유명하다 보니까 세리장, 사람 이름 아니냐고 묻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러분, 세리는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앞잡이 같은 인물들이었어요. 로마의 권력을 뒤에 업고 힘이 약한 사람들의 세금을 정해진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착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세리들을 관리하는 장이었으니까요, 이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들보다 더 큰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많았던 도시, 그리고 부자들이 많았던 부유한 휴양 도시였던 여리고에서, 그곳에서 죄인으로도 유명했던,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인생 최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밥도 드시는 분, 세리들과 창녀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소문을 삭개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의 모습을 세 단계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가요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이 길어서 슬픈 동물이 있는데, 여러분, 키가 작아서 슬픈 사람도 있어요. 바로 전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맹인 거지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맹인이라서 볼 수가 없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요. 장애물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키가 작았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장애물입니까? 물질이 장애물입니까? 자녀들이 장애물입니까? 건강이 장애물입니까? 무엇이 장애물일까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장애물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 장애물은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바로 전장 18장에 나오는 그 맹인처럼 두 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눈이 있지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만나고 싶어도, 그분 보고 싶어도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서 보고 싶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답답함을 가지고 삭개오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겪는 것이 갈급함이죠. 시편 42편을 보니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 이 영적인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너무나 목말라서 물을 찾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말입니까? spiritual bankruptcy예요. 영적인 파산 상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spiritual hunger. 너무나 배가 고픈 것이죠.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너무나 체험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 맹인 거지는요, 이 갈급함을 어떻게 표현하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꾸짖었어요.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18장 39절에 보니까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 어떻습니까? 다시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또 여리고에 오실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 다 던져버립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요, 9에서 12m나 되는 아주 큰 나무라고 합니다. 물론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성인 남성을 지탱할 만한 작지 않은 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삭개오는 앞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당시에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 3절을 보니까 여리고에 대해 설명하는데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는 따뜻한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야자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리고에는 이 팜트리가 아주 많았어요. 휴양도시답게 야자수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여러분, 이 여리고에 많았던 종려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 개역 한글 버전은 이것을 뽕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한국의 뽕나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번역이 단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번역을 뽕나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바뀐 것이죠. 이 나무는요, 단 열매를 맺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와는 많이 다른 나무입니다. 단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어떤 특정적인 행동을 해야지 열매를 먹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열매가 달지도 않고 떨어져서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누군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모든 열매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사이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줘야 그나마 먹을 만한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7장 14절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아멘. 여기서 뽕나무는 마찬가지로 돌 무화과 나무이겠죠. 아모스 선지자는 본인이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본인이 목자였다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냐면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은 그 당시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착된 농경지도 없이 방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기와 건기가 있었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는 10월부터 6월절이 있는 4월까지는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이때 목자들은 염려가 없어요. 양들에게 먹일 풀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기가 되면 양들에게 먹일 풀이 없어져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모두 데리고 농경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건기가 되었을 때는 이미 밀의 추수가 끝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밀을 베어내고 남은 밑동을 양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대신에 대부분의 목자들은
밀밭의 주인이 갖고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구멍을 내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일을 겸하였다고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낮은 신분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낮은 자리였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 힘들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낮은 자리입니다. 삭개오는 그 낮은 자리로 자처하여 올라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과감한 결단과 행동,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또 다른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한 번만이라도 자기를 봐주시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면 내가 눈을 피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기 두 번째 단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의 삭개오의 이름을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죄인이라는 게 중요했지요. 그런데 그를 단순히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알고 이름으로 그를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대 사회에서 집에 들어가 유한다는 말은 내가 너와 친구가 되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것은 지금 우리 문화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서는요,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잔다는 것은 가족과도 같은 친밀한 친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이었어요. 자신의 초대에 응해준 선생도 랍비도 없었고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을 죄인 취급만 했는데 영적인 외로움과 갈증을 단 한 번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름을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오늘 집에 가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여러분 삭개오로 하여금 기뻐 뛰게 만들었을 것이에요. 6절을 보면요, 삭개오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가 주님을 만나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친구로 불러주시는 그 초청을 듣게 된 삭개오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등장하는데요,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이 단호한 결단을 지금 포함한 말을 지금 주님께 하고 있어요. 누가는요, 삭개오를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세리장, 또한 부자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가 돈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한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누가의 진짜 의도는 18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18장과 연결된 단어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였던 관리가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10계명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부자관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참된 의미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계명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인데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관원은 어릴 때도 하고 있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돈이었다라는 거죠. 돈. 22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이 이제 큰 부자였다라고 우리 누가는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자 관원이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좀 더 이제 적나라하게 그것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지금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말씀하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간의 세계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면 물질로 받는 세계관이 있었어요.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많은 부요함은 하나님의 복이죠. 형통함은 그 물질의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전혀 반대되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율법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개드린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삭개오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였던 관리와 삭개오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심히 근심하면서 떠났던 부자 관리와는 반대로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현재 갖고 있는 소유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기는 모든 수입을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또한 만약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4배로 갚겠다라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이것이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정말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잘못했을 때 잘못에 대한 일생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회개가,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죠.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을 단순히 용서하라는 간구가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작년의 표어가 터닝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이것은 일상적인 용어예요. 날마다 할 수 있어요. 돌이킴은 그때그때 하나님 원하지 않은 모습 발견하면 바로바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마치 한 번 변화가 되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또 생각할 때가 있죠. 그때그때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변화되는 모든 우리의 과정이 회개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삭개오가 죄를 시인하는 그 시인을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결단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회개하다를 헬라어로 보니까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는 2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가 합성됐어요. 메타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엇 뒤에라는 말이고, 노에오는 깨닫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깨닫고 난 뒤에라는 의미예요. 깨닫고 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결과. 죄를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깨닫고 난 뒤에 행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방향으로 달리는 열차를 타고 있는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열차를 박차고 나와서 이제는 생명의 방향으로 달리는 열차, 예수 그리스도께로 당장 탑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즉각적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더러웠던 과거를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구약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근데 자카이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 그동안 의롭지 못하게 살았어요. 불의했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불러오신 그의 이름처럼 삭개오, 자카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 의로운 삶을 이제는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된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은 4배로 배상하겠다는 분명한 회개의 열매, 그리고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자발적인 헌신, 분명 예수님 만난 삭개오의 삶에 일어난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칼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맺혀져야 될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초대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증언에 따르면 삭개오는 이후에 가이사랴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가 제자가 되었고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온전히 변화된 삭개오의 돌이킴, 깨닫고 행동하는 회개가 우리 칼빈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